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뭐 하나를 딱 고른다는 것은 이게 합당한 일이 아니지만 그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고른다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만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이런 단어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224 구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158개의 구절에서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또 충성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22개 구절에서, 예배는 몇 구절에서 나올 것 같아요? 예배는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10개 구절에서 등장하고요. 심판은요, 자그마치 한 80군데에서 나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예배보다 심판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일수록 성경에 자주 언급이 되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는 비록 신약 성경에서 10번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꼭 빈도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강조하는 단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잘못되면, 믿음이 비뚤어지면, 믿음이 무너지면 뭐 하나 되지 않는 것, 뭐 하나 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이 믿음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첫 번째 종류의 믿음,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믿음, 다 있는 믿음, 구원 얻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삼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모든 성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있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지를 못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이 기초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믿음 말고 또 다른 종류의 믿음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에 있는 은사의 종류들이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은사는 고린도전서 상황, 그 시대의 그 때의 상황에서 은사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없어진 은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두 종류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의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직접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근데 직접 주시는 말씀은 성경으로 끝났으니까 그 예언은 없어요, 이제.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은 있어요. 이 설교와 같이. 근데 이것을 예언이라고 또 부르는 경우도 있고, 성경이 또 예언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이런 예언은 있죠. 이런 예언은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이 올 때와 같이 직접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사, 예언, 그것은 없어요. 보면 또 방언의 은사도 등장하고, 방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방언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로 방언의 은사는 없어졌어요. 지금 있는 방언은 기독교의 방언이 아니고요. 통역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당연히 없죠. 방언이 없으니까 통변도 없죠. 실제로 방언한다는 사람들의 그 방언을 녹음해가지고 녹음 테이프를 준비해가지고 통변의 은사가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주면서 각 방에 가가지고 통역해오라 그러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도 없고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성령의 은사도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느낌대로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런 은사가 쭉 설명이 되는데 보면 또 이 지혜의 은사도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혜의 은사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
참 이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다. 지혜의 말씀이 은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고요. 또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도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말 그대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사,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지금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일반 교회는 없지만 선교지에만 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병 고치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방법,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설득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은사입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라든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라든지 막 이런 병을 고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복음, 예수님을 정말 강력하게 선전하는 은사죠. 근데 이런 은사들이 되는데, 설명이 되는데,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은사.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아니, 이 교회에 성도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로서는 만나지도 않는 상황, 전혀 경험하지도 않는 상황, 막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넘어져 버리고 다 그냥 낙심해 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막 이러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도록 자기의 그 믿음이 담대하고 견고하여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는데 이 정도는 난 죽을 것 각오하고 올라간다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맞아 죽을 뻔하니까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살리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게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이었어요. 감옥에 딱 집어넣고 재판을 해보니까 재판장이 당신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이러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재판을 다시 받겠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서 로마의 그 고관 대장들 앞에, 대작들 앞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일을 만드는 거예요. 큰 일을. 왜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고 큰 일을 만드느냐? 이슈화가 되냐? 이슈화가 되어야 사람들이 더 주목하잖아요. 그래야 복음이 더 크게 퍼지잖아요. 예수님이 생전에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에게,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조용조용하게 진행이 되면 사람들이 주목하지는 않아요. 매스컴이 주목을 안 해요. 요즘 말로 시끄러워야 돼요. 이슈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바울이 끌려갔대, 바울을 누가 죽이려고 그랬대. 재판장에서 당신은 왜 이렇게 비방을 받소?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게 임금 앞에 끌려가죠, 총독 앞에 끌려가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니까 군사들이 보호해주지요. 막 떠들썩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상황 감당을 못합니다. 스트레스 심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스스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한 믿음, 견고한 바위 같은 믿음을 주시니까 이런 상황을 다 견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죠. 그런 상황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굉장한 어려운 일이 부딪히기도 하고 굉장한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평범한 구원받는 믿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믿음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고 견고하고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그런 믿음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임하지도 않고 또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죠. 구원받는 믿음. 내게 구원을 선물해 주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의 특징인가? 어떤 믿음이 내게 구원을 주는 분명한 특징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결사적으로 찾는 자세가 곧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결사적으로 찾고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의학적으로 혈관이 약해가지고 계속 피가 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 밖에서 새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몸 속에서 세면은 더 힘드는데 특히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신체기관, 그러니까 자궁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12년째 이 병이 지속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 고통이 심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여성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거에 부정한 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레위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피가 흐르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가 누워서 자던 것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거기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옷을 빠는 건 기본이요. 몸도 씻어야 되고 그리고 씻고 다 말라도 안 돼요. 해가 질 때까지는 부정해요. 그러니까 어디 누구를 만나거나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부정한 그 개념, 율법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걸 의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염병, 세균, 그래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라고 하나님 이런 걸 그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혹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차원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왜 이런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면요. 부정의 반대가 뭡니까? 거룩이죠. 성결이죠. 하나님 백성은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그 반대가 되는 걸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하다, 저건 부정하다. 저 음식은 부정하다, 저 짐승은 부정하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걸 계속 부정한 것을 이렇게 규정하고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대, 무엇이 거룩한가? 무엇이 성결한가?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이고 성결인가?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암시를 주는 거죠. 사람에게서는 거룩이 나올 수 없고 성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이건 부정하다, 이건 더럽다, 이건 더럽다, 이거 만지면 몸을 씻어야 되고 해질 때까지 부정하니까 어디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깨끗해지고 성령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 음식은 부정하다,
저것은 부정하다.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킨다면 오직 순수하게 우리의 건강의 차원에서 저것은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나은 거는 안 좋다. 뭐 이런 차원이 있죠. 절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거룩의 차원에서 음식을 구별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병이 이게 지속되었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몸도 망가져요, 마음도 망가져요, 가정도 망가져요, 사회생활도 망가지지요. 그런데 이 유대의 이 어마어마한 종교의 법이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하니까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정말 불행한 거죠. 모든 돈을 투자해서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다 돈만 허비해 있지 누구도 이 여인을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털터리가 됐어요. 돈도 다 없어져 버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의 모습을. 이때 당시 인간의 평균 수명이 한 40 뭐 조금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60만 넘어도 장수한 거고, 기본적으로 못 먹으니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다 이게 음식이 너무 빈약하고 사람이 세 끼를 먹는 것도 드문 일이고 하루에 한 2끼 정도를 먹고 살았다 그래요. 영양이 부실한데 근본적으로 12년 동안 피가 흐르니 완전히 피골이 상접했겠죠. 그리고 몸의 내부에 뭐 철분이니 이런 게 부족하니 힘이 하나도 없고 얼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떴다 그래야 되나요? 그 지경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여성으로서의 요즘에야 좋은 그 여성 용품들이 있지만 옛날에 이 시절에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몸에서 냄새 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사회생활이 안 되고 가정생활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이 살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는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말씀으로 명하여 풍랑을 잠잠하게 했다더라. 저기 공동묘지에 사는 귀신 들린 그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못 이기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 한마디로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갔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고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거기에 가면 그분은 나를 고칠 수 있다. 소망은 거기뿐이다. 그 어떤 의사도 그 누구도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힘없고 병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어디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소문 들리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서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 있고,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데 한가운데 누구를 두고 하여튼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둥그렇게 에워싸고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마주오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앞에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 한가운데 막 바글바글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있는데 한가운데 있는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급히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 하나밖에 없는 12살 먹은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그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번에는 무슨 기적이 벌어지나 보자 하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운데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막 사람들이 뭉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는 이제 상상을 했겠죠. 올 때 어디 가면 조용한데 예수님 앉아 계시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그냥 수백 명 수십 명 막 이렇게 뭉쳐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있긴 있어.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 하면요, 헤쳐서 그 사람들을 막 헤쳐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에워싸가지고 막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죠. 앞에서는 막히지요. 이런 상황인데 이 연약한 병든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 사람들을 막 헤쳐가지고 앞으로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무슨 생각으로 갔는지 몰라요. 하여튼 막 사람을 헤쳐갖고 가서 하니까
무작정 그냥 무슨 계획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옷을 덥석 잡은 거예요. 딱 그 순간 예수님이 뭐라냐면요. 방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가 만지는 이게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밀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아니다. 누군가가 방금 의도적으로 내 옷을 만졌다. 그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잠잠해졌어요. 또 무슨 일이 있나.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여차여차해서 제가 고침받으려고 왔는데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가서 부탁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해서 제가 결사적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와서 그냥 무작정 예수님의 옷만 제가 만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냥 병 고침만 얻으려고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이 여자는 결사적으로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해쳐가지고 예수님을 옷을 만졌을 뿐인데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영혼의 구원까지. 몸의 병은 지금 나았고요. 자기는 느낌이 왔나 보죠. 병이 딱 낫는 느낌이. 그래서 제 병이 지금 막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정도가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자,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반드시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것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뭐냐?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데에 나의 소망이 있다. 라는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병을 고쳐보려고 뭐든지 다 했어요. 모든 돈을 다 허비했어요. 이제 남은 재산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병든 몸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에워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나아가는 이 자세가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로 구원 얻지 않습니다. 신학으로 구원 얻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자세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교리와 신학은 구원 얻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지 하면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정리 못한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의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면은 돈 버는 길 알려달라고 하지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뭐 관심이 요만큼도 없다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사망의 종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를 못해요. 절대 우리 스스로는 이런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자신을 맡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12년간 병들어서 못 고치거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허비하거나 자기 욕망과 욕심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다 망하거나 이런 지경을 만날 때에 드디어 그 사람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끼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타는 대문짝만 하죠. 바늘기는 정말 겨자씨만큼 작죠. 그러니까 낙타가 그 바늘기를 낀다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거의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니까, 마음이 부유하고 마음이 높으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기지요. 그 부자가 그러면 진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면 그 부자에게서 재물을 다 없애버려야죠. 병들게 만들어버려야죠. 그래야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요. 자,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은 이렇게 다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고난을 받고 나서 이제는 말씀대로 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낮추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 자신들을 봐라. 가문 좋은 사람도 없고 학벌 좋은 사람도 없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이 낮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문이 좋고 문벌이 좋고 학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12년 동안 이 피가 흐르는 병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소망을 두고 뛰어나오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태생이나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지능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에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나 자신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되게 믿고 의지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 믿음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교리를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신학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마음을 높은 곳에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몸에 병이 오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내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들이미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의 모든 걸 다 맡길 때에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내 생애를 인도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